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부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떠나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된 말씀의 제목은 낯선 빈 무덤 위에서 피어난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제목은 어딘가 낯설고 어색하게 들립니다. 무덤, 생명. 사실 이 두 단어는 원래 한 문장 안에 함께 설 수 없는 서로 다른 세계의 언어입니다. 무덤은 끝을 말하는 곳이고 생명은 시작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무덤은 침묵이 머무는 곳이고 생명은 숨이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단어가 한 곳에서 만나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시작이 피어나고 죽음이라 불리는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지만 이날은 단순히 한 번 더 지나가는 기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붙드는 날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 보면 이 날짜는 매년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이 해마다 바뀌듯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도 유대력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연결된 부활절 역시 해마다 다른 날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날짜는 달라질지라도 이 날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조용히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성지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환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포로 이어졌고 신문과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목요일 밤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셨고 신성모독이란 이름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곳에서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조용히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삶, 그분이 전했던 말씀,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도 모두 함께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웠을 거고, 절망에 빠졌을 거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그 일을 마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저 눈에 가시 같던 예수 제거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다리 쭉 뻗고 아마 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끝났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손으로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이 본문은 바로 십자가 이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덤의 이야기라고 하니 다소 낯설고 어쩌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세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그 시대의 상식으로 보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연히 남자 제자들이 앞장서서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기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그 충격 앞에서 그들은 방향을 잃었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안전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 상실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아주 작은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일, 위대한 사명만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소박한 순종을 통해 역사를 여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마지막 정성을 다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걸음이 부활의 첫 장면으로 이어질 겁니다.
안식 후 첫날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이들은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끝났다는 절망을 안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돌문이 이미 열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인간의 성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차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활을 세상에 과시하듯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듯이 빌라도 앞에 다시 나타나고 성전 한가운데서 자신을 증명하셨다면 얼마나 극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에 관한 열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참여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초기 교회의 공식적인 증언 목록에 보면 여성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은 법적 증언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성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실성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전략으로 쓴 기록이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낯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처음부터 완전한 확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흔들리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때로는 우연처럼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덤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건을 예상 밖의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사셨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도망칩니다. 벌벌 떨며 넋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슴이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처음의 생명을 맞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간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심하지만 낯선 것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존재를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타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말이 줄어듭니다. 경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들에 속해 살아갑니다. 돈, 성공, 즐거움, 소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생명의 잎을 느끼는 감각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러한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인들이 경험했던 그 떨림, 그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침묵은 아마 하나님을 만나자의 가장 정직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조용히 서는 겁니다. 이해하려기보다 그 낯선, 그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세 여인,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의 흐름 속에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 머물며 함께 기도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모여있던 공동체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여인들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집 안에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겪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전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이야기가 마침내 복음서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의 신비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여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부활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무덤까지 나아갔고 그 걸음이 부활을 만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낯설고 두렵고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며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말로, 삶으로, 때로는 눈물과 기도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 다음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그 여인들처럼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제도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